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구하십시오 하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의 제목에 부제목을 단다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과 누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 자,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부제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을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바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죠. 그죠? 또 걱정, 염려,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걱정, 염려, 근심, 또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바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나름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머리 쥐어 싸매고 그냥 막 고민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잠 못 자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문제가 생겼다, 또 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것 같죠?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걱정, 염려, 근심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것 같은데 또 성경은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문제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원하는 바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약속.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구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과 도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내가 바라는 바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기도하겠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 안 믿고 있지 않은가를 사실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고 다니죠.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어. 이것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체험을 내가 딱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전도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고 해야지 소개하고 전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경험한 바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갖다 딱 먹었는데 와, 이 집 진짜 음식 되게 맛있네? 그러면 그거 알려줄까요? 혼자만 알고 혼자 다닐까요? 네? 그걸 정말 알아버린 사람은요. 반드시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또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가까운 친구에게 여기 음식 잘하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서 먹어보자 하고 내가 살게 이러면서 음식점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도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기도응답을 통해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너 어떤 문제 있냐.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 있어. 그 문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이래버리면요. 그래? 나도 한번 나와볼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없으면 야, 너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다 더 치질해. 사는 형편이 왜 그러냐? 얼굴이 딱 보니까 그냥 맨날 그늘져 있고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서 뭘 교회를 나가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구하는 바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냐? 그런 교회 뭐 하려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 뭐 하려고 믿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가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계속하면서 갑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막 굽은 길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게요. 본인 스스로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미련해서 잘못했게요. 본인이 스스로 잘못하고서 안 좋은 일의 결과가 주어지면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때문에 사람이 미련하면 어리석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과 삶이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반대로 확 뒤집으면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선택과 말과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좋은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과 삶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내가 지금 현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결과를 삶 가운데 나타내면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부족하다 여겨지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구해 보셨어요?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지혜가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지혜로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도록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원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까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대박 맞은 사람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딱 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딱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그 지혜를 주시는데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너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막 바리바리 그냥 보물들을 싸가지고 막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릴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부자가 됐어도 그 부자의 부가 사용도 못하는 부.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못 씁니다. 또 어떤 부자는 자기가 부자이긴 한데 그 돈을 유지 관리를 못 해가지고 돈을 갖다 다 날려버려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죠. 여러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것 같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실행합니다. 그 세상의 많은 부자들 가운데 부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기부하는 일을 당연하게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갖다가 하도록 또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부자가 계속적으로 그 부를
놓지 않고 계속 그 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아놓고 쌓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흘려보낼 때 그 부가 계속해서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이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바의 결과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죠? 소원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 어떤 목표나 소원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바뀌거나 달라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달라지고 바뀌고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없어요. 신기하죠? 근데 소원이 강력하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라 아무리 해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집중을 안 하죠. 왜요? 자기의 장래, 내가 원하는 바의 꿈과 소원이 확실하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뭐예요? 공부 들어갑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공부 들어가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자기의 꿈이나 미래가 없이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라 그러면 이 공부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부모의 공부하라는 얘기가 잔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너 앞으로의 그 꿈과 소원이 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해보도록 딱 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알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죠.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원이 분명하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딱 가지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기 시작합니다. 소원을 해결하는 것의 출발은 기도죠. 자, 여러분의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되게 그러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면 사업 문제, 뭐 기타 등등 쫙 있어요. 이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입니다. 그죠? 자,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나의 소원에 대해서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기도로 듣고 난데 응답을 해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자녀가 구하는데 당연히 들어주시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나의 소원이 있고 또 누구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기도로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도록 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100%예요. 근데 나의 소원을 구할 때의 기도의 응답은 100%가 안 나와요. 퍼센티지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뭐예요? 일단은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것이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구하고도 응답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내 이기적인 욕심만 염두에 두고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가능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볼 때도 그거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건 네 소원뿐만 아니라 내 소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건 100%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되는 퍼센티지가 떨어지니까 점점 어떻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재미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잘 되네? 기도하지 말래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소원만 말하는 데 있어서 집중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보고 그 소원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 소원에 대한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딱 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라고 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소원 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냥 안 이루십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하게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딱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소원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를 구하든 결혼 문제를 구하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차피 똑같이 구하는 건 맞는데 직장 문제를 놓고 구하는데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실 소원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거 내 마음에 기쁜 기도 제목이 이거 소원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왜? 그 다음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냥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결혼해야 되는데요. 배우자를 갖다가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배우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냥 자기한테만 딱 최적화된 부분으로 구하는 거죠. 그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막 땡깡 부리듯이 기도해갖고 기도 응답을 얻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들도 그냥 부모 앞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 쳐가지고 뭔가 원하는 거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얻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 불평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먹고 죽어요. 먹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소원의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 그러면요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요 네가 하도 달라니까 내가 주긴 주겠다고 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왜 주시냐고. 주시지 말지. 꼭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막 결혼 누가 한다 그러면 막 말렸더니만 죽기 살기 하겠다. 아이 네 맘대로 해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몇 년 살더니 엄마 그때 말리지 왜 안 말렸냐고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죠. 아 네가 죽자 살자 하니까 그냥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랬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직장 문제든 결혼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그 소원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그러나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그걸 구하면 나머지는 너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걱정하는 직장 문제, 네가 원하는 결혼 문제, 네가 원하는 부부 문제, 네가 원하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거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뀐 상태에서 구할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신이 좀 안 오는 경우 있죠. 내 소원만 말할 때는 내가 구하지만 조금 양심에 좀 찔린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면 양심에 찔릴까요?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결과가 믿음으로 확확 들어오면서 담대해질까요?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장 돈 많이 주는데 직장 거기를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돈 많이 주는 그 직장에 내가 딱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봉급을 더 받고 덜 받고는 고다운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재정 문제로 고민할 때 그 문제가 돌파되고 해결이 되는 그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 그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먼저 해내시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재정의 문제는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도록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가난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그 역할과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부유하다면 그 부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그 상황이 전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어떤 일이 진행되든지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동시에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갖다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시 못해요. 왜? 심질 않았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심질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자기가 취하고 사용하고 쓰되 심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버립니다. 근데 그 심는 것에 그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거두게 되는 양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작농 하는 사람들 보셨죠? 소작농. 그리고 땅을 내주고 소작료만 주고서 그 땅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이제 부자들이 있는데, 보면 소작하는 사람 어때요? 심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빚내는 거예요. 모자라서.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심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심어야 된다. 여러분, 심어야 사는 겁니다. 왜요? 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심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열매와 결실이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쓰기만 하고 뭔가 심거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갖다가 심거나 투자하는 어떤 행동을 갖다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다 고쳐 치료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럼요, 미래에도 아플 것인가, 미래에 가까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내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것인가. 그 모습이 둘 중에 하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미래 가운데, 가까이 있는 미래 가운데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뭐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아픈데 뭘 선택해야 돼요? 건강한 나의 모습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 가운데서 건강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속에서 내가 아픈 모습을 계속 주목하면서 힘들다, 괴롭다, 이거는 낫기가 어렵다 이러고서 그것을 계속 실험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 나는 아픈 모습으로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게 됩니다. 나은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현재로 말합니다. 다가오게 될 미래를 언제 말한다고요? 현재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나는 뭐하다? 건강하다. 그럼 건강한 사람처럼 사시면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지 모르게 그냥 벌써 아픈 게 없어져 버리고 몸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이 뇌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몸으로 그 호르몬의 변화를 갖다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치유 호르몬들이, 나는 건강하다, 치유 호르몬들이 뇌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쫙 온몸으로 보내요. 아픈 것이 그냥 싹 나와버립니다.
근데 뇌에서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잖아요. 안 좋은 호르몬을 계속 내보내고 계속 아프게 됩니다. 치료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것을 더 가중시키는 호르몬들이 계속 나와요. 왜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낫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증상이 이런데 어떻게 낫냐고 그 증상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겠어요? 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이미 나의 앞으로 다가오게 될 가까운 미래 가운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 이미 해결되었다. 그럼 그 해결된 결과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해결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나은 나의 모습을 갖다 미리 바라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바라보고 기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는데 감사를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데 일반적인 감사는 어때요?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나한테 선의를 베풀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의 고백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심각하고 엉망인 상태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 바의 결과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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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그 결과가 나타나서 확인하면서 또 감격스럽게 감사할 그때까지 감사를 계속하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때요? 내가 감사합니다. 원했던 그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딱 만나게 되는 시점이 딱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말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접목해가지고 싹 방향만 딱 틀어보세요. 틀어보세요. 그러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소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야, 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래? 그냥 건너뛰기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고 하시겠어요? 그런 직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준비를 해놓고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과 함께 내 소원이 함께 이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 제껴놓고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소원하고 상관없어서 그냥 어때요? 덥석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 믿음은 증발하고 없어지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빼고 내 소원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간 거 없고 내 소원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야, 왜 온전한 11조 하려고 그러냐? 그냥 적당한 11조 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은혜와 믿음이 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근데 그 기도를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못해. 입 열었다가 이게 괜히 또 뭐 덜컥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중독돼 있는 사람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든지 아니면 그 흡연으로서 중독돼 있든지 담배, 그다음에 마약으로 중독되든지 이 중독된 것 끊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근데 사람들이요. 그 기도했다가 끊어지면 어떡할까 해갖고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딱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까지 받은 집사인데요. 제가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힘든데 이거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방송에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담배 끊었겠어요? 못 끊었겠어요? 안 봐도 이 사람은 끊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는 것, 기도 응답을 갖다 주시죠. 아니 담배 끊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담배 계속 펴야 돼. 그리고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할 때 담배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즐겨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끊도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근데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의 그 기도를 네가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하고 응답을 주는데 놀랍고 신기한 경로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하십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딱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가뜩이나 기도도 안 하는 데다가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걸 갖다가 그냥 지나가듯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참 신앙생활 자체가 힘드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은 나타나게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죠. 야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내가 또 끌어다가 또 순종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막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냥 빨리 만나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듯이 이런 기도를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요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원하는 거 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해야 안 구해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성령 충만 받았다가 덜컥 걸려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거 하던 거 그냥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말이지 다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뭐 이런 쪽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해야지. 넉넉고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도록 원수마귀가 생각을 던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학생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꿈과 비전이 딱 잡힙니다. 직장인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주부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남편이 바뀌고 자식이 다 바뀌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남편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그 인간 원수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역할을 계속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딱 받아버리면 어때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역할 끝하고 그냥 더 이상 역할 안 하고 뭐예요? 이제 악역 끝내고 무슨 역할로 바뀌어서 선한 역할로 딱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와, 악역이 바뀌어가지고 뭐로 바뀌어요? 선한 역할로 딱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일이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버려서 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바뀌는 거죠. 그래도 성령 충만 안 받으실래요?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르죠. 한 사람이 가정에서 은혜 받아버리면 그 가정 전체가 달라지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지 나는 그 인간 바뀌기 전까지 난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끼 없는 남편이 언제 어느 세월에 바뀌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 듣고 생각나고 깨달아진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바꾸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시고 내 마음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음을 싹 바꾸시고,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 만나서 참 이 남편 고생 많다. 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진짜 평생에 내가 이제 괴롭고 힘들지,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고쳐주시니까 아이고 저 인간 나 만나서 참 많이 힘들고 괴롭겠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만나서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도록 하셔서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찌질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뭔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기도했냐? 그러겠어요? 부담스럽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바라고 원하던 바다. 너 왜 이제까지 그 기도 안 했냐? 내가 그 기도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삶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 아니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하나님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최적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쫙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남의 얘기 아니야 내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자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을 가져와서 그 믿음을 갖다 내 마음 가운데 끌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요? 한나의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갖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합니까?
좀 영적으로 좀 영성이 좀 떨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좀 정신이 흐릿한 엘리제상,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으로 싹 받았어요. 조금 전까지는 여자여 내가 술이 취하여 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망신을 줬는데 민망해가지고 이제 확 말을 바꿔서 너희 구한 바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했더니만 그걸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연천지, 지난해 연천지 드렸던 그 코팅된 거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요거는 내가 취하겠다 하는 것들 그냥 가져다가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쓰셔야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내용 엄청 좋아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내 것으로 내가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왜?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을 보면요, 복의 복을 더해달래요. 또 지경도 넓혀달래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래, 도와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응답이 셨다는 얘기죠. 야베스는 그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갔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맞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막 힘들게 괴롭게 막 고통스럽게 막 고난 가운데 막 이 사는 것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평탄하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삭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생에 그냥 뭐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제단에 그냥 둘러서 주여 그냥 제가 죽습니다 하고 그냥 아버지의 칼을 갖다 죽을 것을 딱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한번 딱 누웠다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평생 뭐예요? 평생 그냥 평탄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림없이. 일찍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과 삶을 완전히 맡기고 드려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특별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면서 말이죠,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인생이 파란만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과 삶은 열리고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죽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삶은요, 어떤 공갈, 협박, 두려움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불편하고 이러면요, 부활의 삶이 아니라 죽을까 봐 항상 겁을 내는 삶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냥 좌지우지 하는 대로 계속 흔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두 곳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근데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가 너무나 우정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로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리라. 끝내주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관관계되는 말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보세요.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는요. 진한 우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이지만 뭐예요? 하나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너와 나는 우리다. 하나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뭐예요? 둘이 하나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 속에서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 된 상태에서는요.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면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이 뭘 구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께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네 소원이 곧 내 소원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원 이루시면서 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것을 기도의 방법과 소원 아뢰는 것으로 취하는 이 지혜로움이 기도 응답받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는 참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과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삶 가운데 적용 실행하시면서 이제까지 경험되지 않았던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 허락하신 바의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